예,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본당 LED 스크린 공사하고 오늘 주일 처음 예배인데 어떻게 환하게 잘 보이십니까? 예, 저도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선명해서 분을 좀 발라야 된다라는 주변에 말이 있어서 분은 없고 급하게 비비크림을 사서 좀 바르고 나왔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헌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의 어떤 소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우리 인생을 부르셨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교회 성장이 뭐냐면 성도의 성장인데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이런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사역도 훈련도 양육도 많은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무엇을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인가?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신성한 성품을 수반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힘을 다해 노력하고 진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넉절을 살펴볼 텐데 이 넉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네,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제목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바로 이런 권면을 1절부터 11절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랫동안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고 기억하고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기억,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있는지 한번 목장 식구들하고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와의 기억이에요. 저희 아버지 82살이시고 살아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은 빼고 저를 부르시더니 저와 함께 시내로 나가서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영화가 무슨 영화였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영화를 본 후에 빵을 사주셨어요. 요즘처럼 뭐 파리바 땡땡, 뭐 뚜레뚱 땡땡 이런 데는 없고 그 당시 이제 역전 앞에 중앙시장에 가면 빵집이 있었는데 빵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빵을 먹으면서 절대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좋았나 봐요. 그 기억이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단둘이서 가졌던 그 추억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 유일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단순히 기억으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20살이 다 넘은 큰애와 작은애가 초등학교 때 월요일마다 교육자가 쉬니까 쉴 때 제가 뭘 하는가 봤더니 애들 데리고 어디 갈까요? 영화관에 가서 애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 마친 다음에 제가 또 뭘 할까요? 애들한테 빵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가졌던 그 귀한 추억이 그냥 단순히 추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그게 나도 모르게 인식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큰애와 둘째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모든 영화란 영화, 만화 영화는 안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마 어떤 사건, 어떤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보통 그냥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직감하냐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멀지 않았다. 순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종의 순간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를 수신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은 마치 죽음을 얼마 앞둔 사람이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라는 것은 나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약에 어떤 유언을 남긴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마음,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아주 진실됨으로 정말 자녀들의 또 자녀손들의 가슴 속에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지키고 간직할 그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이 떠난 후에도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그것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임종을 앞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은 뭐냐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근데 이 표현을 그 짧은 11절부터 14절까지 짧은 4절 안에 3번이나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을 해요. 자,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뭘 생각나게 하려는 걸까요?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그들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 여기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여서 그 사건이 주는 영향 아래 지속적으로 머문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그 사실이 주는 그 사실이 주는 영향력 아래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다시금 오늘 제목처럼 기억나게 하려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기억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억하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합니다. 많은 것들을 기억해요. 기념일도 있고 특별히 생일을 많이 기억해요. 카톡에도 생일 뜨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친한 지인이면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왜 그 기억을 해요? 그 태어나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 태어난 그 이례적인 사건인데 왜 그 이례적인 사건을 기억합니까? 그 사건을 통해 영향력 아래 설라 그래.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역할이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기일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분이 지금 떠나 없지만 그 기일이 되면 그 기일을 기억함으로써 그분을 추모하고 그 사랑하는 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 있고 또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도 있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속사적인 일들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반복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누려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바로 그 구원 사건으로 인해 주어진 우리가 지금의 생명을 누리고
또 풍성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 성육신하시러 이 땅에 오신 일 한 번이에요. 십자가 지신 일 한 번의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한 번의 사건이에요. 승천하신 것도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 지나간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기억하는 사람 속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의 대표적인 주제가 기억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래요. 자,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그 과거의 저들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역사의 효력을, 그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나타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구원 행동을 기억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전통 가운데, 그 이어짐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사건과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그 사건과 그 사실이 주는 영향력 가운데 계속 있기 위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도대체 기억해야 될까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사도 베드로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뭘 기억할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것을 알고. 그럼 이것이 뭘까요? 질문이 나오겠죠. 또 뒤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랬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생각나게 하라는 것은 이것과 이미 있는 진리를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뭘까요? 여기 밑줄을 쫙 긋고 국어시험처럼 여기 4절 12절에 나오는 이것이 뭘까요? 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문맥을 보면 되겠죠. 이것은 앞에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1절부터 11절까지 했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약했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애씀과 힘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서 확인하고 그걸 또 경고케 하라 라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 바로 이것을 알고 라는 것이 이미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칭해요. 뒤에 있는, 그럼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는 뭘까요? 이미 있는 진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1장 1절부터 11절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전체를 통해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신 그 모든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바로 그 복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진력하여야 되고 애써야 된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왜 그렇다면 여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진리에 서 있는데, 굳이 이미 진리에 서 있는데 또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걸,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한 줄 알면서 마지막 정말 한 가지 정한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리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성도들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 사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김으로써 그 사건 속에서 오늘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어둠의 권세, 이 땅에 반대되는 그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그 구원의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구원의 진리가 주는 그 영화로운 그 영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세속적인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나서서 바로 세상 속에 또 한 주간 직장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계관, 이 세속 속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미 문화 속에 그런 세속의 가치들이 나와 있죠. 가장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뭘까요? 그것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배금주의일 것입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물질적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라 라는 현세적 물질주의가 이 시대의 세속의 세계관일 것입니다. 너가 가진 것이 너야 라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주의. 또 입시가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시 경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입시 지상주의. 과학이 신의 자리에 올랐어요. 과학을 절대화시화해요. 그런 과학주의. 그리고 절대 진리를 이젠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고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이 세속의 가치와 이 세속의 기준들이 거침없이 지금 교회 속으로도 계속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인지 기준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삶은 유교적 그리스도인, 삶은 불교적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혹들은 이렇게 막 전설의 고향처럼 막 피 흘리면서 나타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문화 속에서 아주 교묘하고 달콤하게 우리 속의 세속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와 우리 교회,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요. 특별히 그런 것들은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또 이야기를 통해 CF에도 모든 문화 속에 그 이야기를 통해 그것들이 전수가 된다는 것이죠. 오래되었지만 예전에 CF 중에 이런 자동차 CF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열쇠를 딱 흔듭니다. 열쇠를 흔들면서 뒤에 차가 딱 멋지게 지나갑니다. 그랜땡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랜땡 차를 타야만 성공한 인생이야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실제 이 광고는 그런 목적으로 기획이 되는데 실제로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그랜땡을 많이 또 좋아하시죠.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공부하고 이 학업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격의 성장을 위해 공부하고 그런 것 학교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에 가면 학훈이다 이런 거예요. 학급 교훈. 자, 보여주시죠. 오래됐는데 티코 탈래, 벤츠 탈래. 티코라는 거 보니까 옛날 학급 급품 같아요. 또 볼까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또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다 이런 그 분들이 뭐예요? 입시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그러한 표현들이죠. 이것이 그냥 우리는 웃고 지나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총성 없는 세계관 전쟁, 세계관의 충돌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런 세속의 가치가 난무하는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종소리는 나지 않지만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 믿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간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거에 대한 대답이
기억하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이미 들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 가운데 든든히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복을 많이 갖고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것을 위해 진력하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헌금도 작정하고 우리가 선교에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이 절절한 유언과 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적용편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계시죠? 예. 공동체 성경 읽기를 목장마다 해요. 한 2년 했더니 이런 질문도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2년 했는데 이제 다른 거 하면 안 되느냐고. 근데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공동체가 같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솔직히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개구먼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한번 봤는데 아주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중에 한번 꼭 찾아보셔서 다니엘 기도의 조혜련 하면 나오거든요. 그 간증 1시간짜리 간증인데 출퇴근하시면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도전을 받았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간증에 그 영혼 사랑과 구령의 열정이에요. 이 조혜련 집사님을 누가 전도했냐면은 그 개구먼 선배인 그 이성미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 이성미 씨가 수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겉에는 생명책이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모든 연예인의 명단을 다 적은 거예요. 그 인원이 200명. 근데 200명 중에 조혜련 씨가 몇 번이냐면 7번이에요. 7번.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근데 전도가 쉽게 됩니까? 그렇게 내빼고 핑계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예배가 있는 근처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여기 바로 앞에서 예배가 있는데 예배 드리고 가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온 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혜련 자매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오늘 나와서 좀 우리 조혜련 자매 나와서 인사 좀 해달라고 해서 자매가 조혜련 씨가 나오는데 조혜련 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앞에 나오는데 옆에 문이 있는데 바로 그 문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도망간 다음에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이성미 씨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제 언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의 삶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신실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대요.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그 이성미 씨 언니가 생각나가지고 바로 그 권사님 생각나서 카톡을 보낸 거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언니 오랜만이야. 나 오늘 교회에 등록했어. 나 예수 믿어. 아멘.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면서 느낌표를 막 70개를 찍어가지고 보냈대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막 전화를 받자마자 울면서 너는 아직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라고
너가 되면 다 되는 거야 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전도된 후에 이분도 수첩을 만들었어요. 수첩을 만들고 거기다가 주변의 연예인들, 지인들, 전도하고 싶은 지인들 거기다 이름을 다 적고 계속해서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혜련 씨를 통해서 예수님 알고 성경 읽기를 하는 모임들도 지금 얼마나 많고, 또 칠남 일녀의 아니죠, 칠녀 일남 조혜련 씨가 이 일곱 딸의 마지막 일곱째고 마지막 남동생이 있는데, 그 예수 믿지 않던 그 가정이 조혜련 씨, 조씨 가문을 변화시켜서 큰언니 빼고는 지금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던 이제 당시 77세, 지금 한 83세 되신 그 어머니, 그 주문 많이 외우는 그 일본 종교 있거든요. 그거 믿던 그분도 예수님 믿고 곧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구령에 대한 열정, 우리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4년간 VIP 전도 축제 작정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작정하고, 우리도 좌우를 살피고, 우리 친척과 일가 친척들 보고 누가 좀 예수님 만나야 되나 좀 적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걸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2024년에는 다시금 VIP 전도 축제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두 번째 제가 받은 건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조혜련 씨 간증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해요.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 이분은, 이 조혜련 씨는 뭘 파는 걸 좋아하는데, 중국어를 파고 일본어 파는 거 뭔가 하나 꽂히면 그거 집중하는데, 이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더래요. 처음에 남편이 그냥 한 번만 나와줘 했는데 그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성경 읽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교회 이제 막 예수님 믿은 그 지인들과 카톡방을 만들어서 성경 읽기 방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읽고서 녹음한 걸 올려요. 녹음한 걸 또 이렇게 올리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고서 녹음한 것을 올리고,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성경도 전해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연예인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년 동안, 조혜련 그 집사님 2년 동안 성경을 20번을 읽었대요. 20번을. 그리고 그 이제 어머님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이 예수 안 믿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면 이제 딸이 미국에 간증 집회한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미국에 갈 일이 있겠냐, 나 이번에 꼭 데려가라 해가지고 어머님하고 그리고 이제 친정 어머님하고 그리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갔더래요. 딸이 하는 그 은혜로운 집회 참여하고도 아무런 미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너는 너 신 믿어라, 나는 내 신 계속 믿을 테니. 그리고 선교사님이 권면하는데도 정말 선교사님이 참신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권면하는데도 거절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숙소에 돌아왔는데, 숙소에 들어와서 어머님이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면서, 특별히 또 그 막내 아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대. 그걸 생각하면서 심령의 변화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비행기에서 그렇게 울더래요. 왜 이렇게 우나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내가 거기 보면 이 조혜련 씨가 참 연기도 잘해. 하여튼 재밌어요. 꼭 들어보세요. 엄마 흉내를 내는데, 내가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엄마가 이제 초신자인 엄마. 그러면서 엄마가 우는 이유가, 내가 77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 이제야 주님을 만났는데 시간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혜련 씨가 위로해 줬어요. 엄마, 절대 늦은 건 아니라고. 절대 늦은 거 아니야.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 된다니까. 엄마가 물어보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뭘 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나, 그럼 큰 성경을 자기에게 사달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큰 성경을 사다 줬는데, 어머니가 그날부터 눈도 안 좋은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든지, 엄마가 55일 만에 일독을 하시고, 그리고 사독을 했을 때는 소변줄을 달고 있는데 그 소변줄도 떼고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5년 3개월 동안에 56독을 했대요. 56독. 놀라는 표정도 없으시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그런 거죠. 56독. 예. 엄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하루에 6시간, 7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신대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조혜련 씨가 간증 내내 얘기해요. 성경을 참 많이 안 읽는데 몇 독도 중요하지만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혼자 읽지 않고 같이, 공동체가. 그래서 그 주변의 연예인들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매일 기도하면서 그 생명책에 그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들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조혜로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고 마지막 간증하면서 2분 정도 마지막 멘트를 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전 네가 믿던 종교 지도자가 널 위해 죽어주디? 아니요, 예수는 널 위해 죽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사상도 철학도 널 위해 죽어주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믿을지도 모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15분, 30분 투자하십시오. 주일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혼자 교회 다니다고 속상해 하셨습니까? 속상함은 힘이 없습니다. 그 속상함을 내려놓고 생명책에 꼭 믿어야 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가 전화 걸어 나 교회 등록했어, 나 예수 믿어 라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살아내요.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을 던져버리고 두려워할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을 때, 마지막 삶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내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네가 힘들 때 너무 괴로워 그냥 다 놓고 싶을 때도 끝까지 살아내고 끝까지 믿은 너의 상급은 크다라는 칭찬을 들으며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서 같이 영원히 살아요. 그때 조혜련이 더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하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는지,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4년에 저 벌써 정했어요. 첫 번째, 올해 첫 번째는 목장 속으로 연결되기인데, 내년에는 이제 표는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 다시 읽기로 정했습니다. 우리도 좀 도전받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도 좀 줄이고 드라마도 좀 줄이고 게임도 좀 줄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시 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읽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읽고, 또 이독반 클럽도 만들고 삼독반 클럽도 만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모여서 같이 읽어야 돼요. 혼자 읽으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말씀의 단맛을 좀 회복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올해 또 2024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205장 부를 텐데요, 이 가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늘 듣고 아는데 또 들어요? 예, 들어야 됩니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진 같이 내 기억이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늘 잊기 쉬워요. 또 세상의 가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4절에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달라는 소망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05장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